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상황 앞에 믿음을 쌓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기도할 때 저희 영혼이 진심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법이 저희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잊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지스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지스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진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맞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군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왕과 주의 은혜에 힘과 도구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완한 주의 은혜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맞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시간 우리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게 하심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 현실에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가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로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의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며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걱정과 근심 모두 버리고 평안을 주실 주님만을 믿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지나갈 것을 잊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그 큰 기쁨을 저희들이 상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정점을 찍는다 하였을지라도 우리의 공포심은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가 저희들의 재물이 다 모든 것이 좋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한순간 지나가면 다 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그 하늘의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와 힘써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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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마음으로 주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깨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라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법으로 저희 영혼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간곡케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 기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힘을 얻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있으신 그런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셔서 다른 곳은 차치하고 바로 양이 있는 목장으로 달려갔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양을 한번 안고 찍어봐야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양을 안으려고 봤더니 양의 그 털에 오줌하고 똥이 묻어 있어서 도저히 안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는요,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양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배우려면, 닮으려면 예수님의 인격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자격이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같이 하시고 어떤 때는 같이 아파하고 울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된 것이다. 그걸 계속 배우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딘가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래도 미국만한 데가 없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잠깐 제한되어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만 근데 왜 우리가 미국에 사는 걸 당연해 보이는데도 감사를 하느냐? 내가 미국으로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은혜로 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폴레옹 시대에 한 병사가 그만 그 전쟁에 지쳐서 보초를 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잠이 들었으니 큰일이지 않습니까?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그에게는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쟁 상황이에요. 보초가 자면 그 부대원은 다 죽는 겁니다. 마침내 사형에 처해지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홀어머니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나폴레옹을 만날 수 있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나폴레옹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나폴레옹이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당신 아들은 자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죽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해요. 폐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내 아들은 자비를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폐하에게 구하겠습니까?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의 말에 감동이 돼서 그 아들을 용서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모든 상황을 은혜로 풀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교회를 인해서도 감사, 가정을 인해서도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참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있는 이 현 상황에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번 주간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그러니까 뭐 돈?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번 수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송순희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기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함을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금요일 저녁에 암이 온몸에 다 펴졌는데 뼈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 적도 있는 분입니다. 교회 문 닫기 전 가장 최근의 소식이 뭐냐면 이 닥터도 잘 만나야 되는데 닥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약을 먹읍시다. 그런데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암을 잠재우는 약이다. 그러니까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재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고쳐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잠재웁시다. 그런 약이 있다는 건 나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드시다가 닥터가 그만 이게 간에 아주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마저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쓸 수도 없고 또 송순희 집사님이 항암 치료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참 한 가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나는 이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나는 그것도 각오합니다. 참 미안하고 감사했어요. 참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아니 뭔데요? 목사님 오늘 내가 닥터를 만났는데 암이 거의 다 나았대요. 거의 다 사라졌대요. 이제 몸만 조심하면 된대요. 뼛속에 있던 암도 다 사라졌는데 뼛속에 암만 사라진 게 아니라 뼈가 옛날보다 더 튼튼해졌대요. 기뻐서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쁘죠?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절망적이었냐면 브레스트 캔서가 재발한 거예요. 다 퍼졌어요.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그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 치유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내 힘으로 이뤄낸 게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제게 들려주셨던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막 눈에 갑자기 검은 점들이 보이고 막 손이 지나다니고 눈에 이상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마다 늘 이렇게 치유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주일날
집사님이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면 내 눈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받고는 정말 눈이 감쪽같이 나은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으시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상식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은혜는 못 갚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큰 은혜를 갚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걸 배워야 돼요. 은혜를 누림을 배워야 됩니다. 우린 누린다 그러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해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이제는 엄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프랙티컬하게 현실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3주만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동네 아저씨하고 똑같대요. 도대체 은혜가 내공이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공이 쌓이질 않아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내부의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내 안에 죄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죄는 언제 죽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죄가 완전히 죽어요. 내가 주님과 지금 연합해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죄에, 이 죄에 타락한 그 육신,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은혜 안에서 이기는 법.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죄의 욕망에 나 자신을 내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부끄러운 구원이든 저런 구원이든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대지주의 아들이 돼지 치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얘기를,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게 탕자 얘기죠. 우리가 평생을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눅들어서 지쳐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내주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도 우리는 종종 사고를 치느냐? 사실은요, 내 스스로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졌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마지막은 내가 결단해서 몸을 주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이 있죠. 사울은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남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훤칠하고 거기다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도 있어서 수완도 있어서 사람들을 잘 구슬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적장이 아주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고함을 칩니다. 거인이 고함을 치는데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때 나이가 안 돼서 집에서 있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기 위해 갔다가 자기 백성들이 벌벌 떠는 모습과 함께 적장이 난리를 치는 모습을 같이 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뛰어가죠.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첫 방에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영웅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백성들의 칭송의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그만 그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질투의 힘이에요. 질투. 사울은 자기가 자기 일의 중심인 사람이고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낸 것도 그 이유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각을 살려준 이유도 그게 내게 승산이 있고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성공의 헬퍼 아니면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 그 욕심과 그 허영심.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크게 보이지는 다윗 앞에서 그만 사울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쓰러진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일의 노예가 있습니다. 일의 노예. 그들은 한 번도 쉴 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늘 손에 셀폰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같이 휴가를 가도 손에는 셀폰을 놓지를 못해요. 늘 일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사회에서 성공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과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일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 중독.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부를 뜯어보면 내가 오늘도 성공과 일의 노예가 돼서 자기 성취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자기를 크게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크게 칭송을 받던 다윗이 나타나니까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악귀가 들어오고 발작이 일어나고 검은고를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몇 번이나 던지고 결국 다윗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를 수색하려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사울이 어느 날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제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데려가냐면 3,000명을 데려가요. 3,000명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반드시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뒤가 급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마침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제거합시다. 다윗에겐 찬스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제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만 살짝 빼서 멀리 반대편 골짜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울에게 외칩니다. 사울 왕이요, 왜 무고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왕의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울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나가요. 우린 여기서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차이를 봅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사울은 그 후에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또 듣습니다. 몇 명 데려갔느냐? 또 3,000명 데려갔어요. 또 선택을 한 겁니다. 뭐를요? 분노의 내 마음을 맡기기로. 오늘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죄의 종이 되겠다, 악의 사도가 되겠다, 그 순간에 선택한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울의 적진을 숨어 있다가 또 뚫고 들어갑니다. 밤이에요.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깊이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지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허락해 주시면 창으로 단번에 사울을 찔러 주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9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나오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게 방법이 있지만 그 순간에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더 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믿고 맡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며 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죠. 사울은 심지어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결해 죽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욕심이 있고 소원도 있고 야망도 있었지만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한 인간의 비참한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사울에게만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린 다윗이 매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서 나가서 승리했다 그 생각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다윗도 역시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갔더니 그 신하들이 단박에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영웅인데 왕이시여, 저놈은 죽여야 될 놈입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블레셋의 시글락 땅을 얻었는데 어느 날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그 시글락 땅에 모든 걸 불태우고 다 뺏어가고 아내와 자식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수 없을 만큼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다가 그 부하들이 지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저 인간 때려 죽이자.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왔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그에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다윗도 죽이자. 돌로 죽이면 끝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참 이게 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마디로 다윗은 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함몰돼 버렸지만 다윗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내게 방법은 없지만 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나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사울은 자결이고 다윗은 은혜로 갔다는 겁니다. 선택 하나가 틀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잘했다 잘못했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잘못한 걸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주심과 권세와 그 능력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바리새주의에 빠지는 걸 우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내게 방법이 있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가장 값비싼 건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은혜로. 하찮은 건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은 가장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얻는 거예요. 자식도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은혜로 얻는 겁니다. 건강도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은혜로 얻는 겁니다. 구원도 은혜로 얻고, 여러분, 은혜로 얻는 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샘플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뭔지도 가르쳐드렸습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 생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더 큰 은혜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의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죽이려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도 내 인생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격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